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에 배웠죠. 처음상을 버렸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회개란 말도 의미가 뭔지 자세히 얘기했어요. 회개가 뭐죠?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메타노에오 회개하라. 회개하라. 슈브,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개하라.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헬라의 의미와 히브리의 의미 슈브. 슈브. 자, 메타노에오부터 설명합니다. 설명을 잘해야 돼요. 주의 종은 마땅히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가르치려면은 제발 좀 자기 지각을 써가지고 지혜를 쓰고 지식을 써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근데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려요. 메타가 있어요. 메타. 분해 남은 메타는 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영어에서 이것은 이제 체인지라는 의미가 있죠. 변화. 플러스 노에오. 영어에서 think이 think. 생각하다. 변화를 의미하고 생각하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아멘 합시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입니다. 전환이에요. 전환. 영의 생각으로 전환해요. 영의 생각으로. 예전에는 물질적인 복을, 물질의 복을 복으로 여겼는데, 물질의 복을. 여기서 전환해야 되니, 그래서 이것을 쫓아해서 복 받으려고 쫓아가는데, 영의 복으로, 영의 복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니까, 회개?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반드시 회개는요, 과정이야. 단순히 한순간에 회개를 가리킨 거야, 과정. 회개는 과정이다. 회개는 과정이, 과정. 반드시 과정이. 회개는 과정. 과정. 그럼 회개하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만이 자기 마음의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가득한 그 마음이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마음이 변화가 없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의 의미 알겠습니까? 단순한, 이례적인 뉘우침도 아니에요. 두세 번의 뉘우침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그냥 물질에 막 붙잡혀있는 그 자기 마음이, 소유욕에 붙잡힌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으로 그냥 말씀을 확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과정.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가 이르는,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눈물 뿌렸다고 해서 마음이 심적인 변화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떠나가겠냐고, 사단이. 마귀들이. 이 육신의 생각은,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아멘 합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을 있잖아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을. 로마서 강의 배웠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육신의 일들, 육신의 마귀의 일이라서, 육신의 일은 마귀의 일들이 엄청나게 펼쳐져 있어요. 그 마귀들이 다 걷어지고 영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딱 이루어질 때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애굽 땅에서 광야를 회개하면서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 심령의 변화가 생긴다니까 이게. 심령의 변화가. 그래야 복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늘 세상의 재물만 추구하다 보니까 애굽을 못 벗어나. 애굽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매 10년,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영은 이 어린아이는 어린이. 이제 가티나고 있어요. 자라질 않아. 영적으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영이 자라는데 안 자라가는 거예요. 저걸 모르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의 영성 훈련 딱 2년 받으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다고 이 거짓말을 하죠. 정복해서 끝이 없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자기는 생명 단계에 들어갔다가 착각들 많이. 여리고도 안 무너진 사람들이. 여리고도 믿음으로 무너뜨릴지 모르죠. 자, 메타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회개하라의 과정이에요. 따라서 회개는 과정이다. 지금 대답을 시원찮게 하면 또 시험 문제 떠내나요? 회개는 과정이 과정. 자, 이게 메타노예입니다. 그 다음에 슈브는 슈브. 이 슈브란 말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슈브란 말은 가던 길을 딱 멈춰서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슈브야. 그래서 우리말로 이 슈브를 어떻게 번역하냐? 돌아서라. 그래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간 길을 멈추고 반대쪽으로 돌아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슈브라니까, 슈브. 그러니까 슈브, 메타노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슈브. 메타노예요, 슈브. 돌아서라.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라.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합니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돌아서야 된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지.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어쩐다고? 촛대를 옮겨버린대. 촛대를 옮긴다는 뭐냐면은 돌아서지 않으면 네 속에 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영광의 불빛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야. 불 꺼져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다 불을 켰어요. 영광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등대를 줬어요. 촛대를 줬어요. 불이 켜 있어요. 근데 불 켜지면 불을 왜 밝혔겠어?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불을 켰는데 엉뚱한 데로 가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꺼지겠어? 안 꺼지겠어? 그 꺼지면 촛대 옮긴 거요. 그 촛대 옮긴 사람 많을까 적을까? 많어. 종들도 촛대 옮겨줘. 종들도. 여기 종이잖아, 여기도. 처음에는 순수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인들 받았어요. 나중에는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으로 가는 거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야. 그거 촛대 옮겨진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다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사람 태반이에요, 태반. 이건 실패작이죠, 실패작. 인생 실패야. 촛대가 없는 사람들, 촛대가 옮겨진 사람들. 집이 몇 채가 되든 부동산이 얼마나 되든 간에 인생 실패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잖아요. 행한 대로.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하면 너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 잘 깨달으라는 거야.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좀 자세히 좀 보라. 자기 자신을 주도면밀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내가 어떤 말씀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됐는지, 어떤 말씀을 내가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져. 완전히 돌이켜갖고 예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내가 내게 간다는 거잖아. 그 하나님이 오시면 좋은 것만 일어난 게 아니여. 아멘 합시다. 행한 대로 갖기 위해서 오셔요. 행한 대로 갖기 위해서 오신다고 늘 오고 계셔, 그분은.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사자에게 갔는데 영으로 갔을까, 육으로 갔을까? 영으로 갔을까, 육으로 갔을까? 그러면 이 말씀이 만약에
회개 안 했으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뭐라고? 회개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에? 회개 안 했으면 주님이 찾아갔겠죠? 아주 한국말 하는데 못 알아듣냐고? 회개 안 했으면 주님이 임하겠어 안 임하겠어? 찾아갔어 안 갔겠어? 찾아가지. 회개 안 했으면은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긴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아까 내게 좋은 것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갓겨서 오신다니까. 아까 내나 깔아놓으니까는 왜 귀담아 안 듣냐고 말씀을. 응? 지금 와서 해결 안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 뭐. 촛대 옮기지. 촛대 옮긴다고. 육으로 왔겠어 영으로 왔겠어. 우리 주님이 항상 속히 이렇게 오셔. 속히. 이게 속히 오시는 거야. 다들 요한계시도 모르는 사람들이 2장 3장만 제대로 봐도 속히 온단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게 되세요. 행한 대로 갖기 위해서 속히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속히 오신 주님에 대한 응답이야. 여러분 자신이 다 지금 그 결과물로 살고 있는 거야. 속히 오시는 예수님의 결과물로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 결과물이 어때? 좋아, 나빠? 좋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라.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의 정의가 뭐야?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야 여기서? 이기는 자라면 여기서 이기는 자의 정의가 뭐냐고. 이기는 자는 뭘 이겼다는 말이냐고. 응? 여기서 이기는 자가 뭐라고? 회개한 자죠. 회개한 자. 처음 행위를 가진 자. 첫사랑을 회복한 자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한 자. 촛대를 옮기지 아니한 자. 이게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나와. 그 이기는 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본문에서 찾아내야 돼요. 여기는 뭐라고? 회개한 자야. 돌이킨 자. 이게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하나님이? 진자에게는 촛대를 옮겨버리고. 아멘 합시다. 자, 진자는 촛대를 옮겨버리고 이긴 자는 또 어떻게 오는 거야? 생명나무 과실로 오시는 거야. 응? 생명나무 과실로.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는 그 생명나무 과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과실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직접 먹는 거예요. 이건 뭐 천국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진자는 하나님께 먹을 것이 공급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진자에게는 먹을 것도 없어요. 진자는 이긴 자에게 항상 이긴 자에게 있어. 이긴 자가 잘 먹고 잘 살죠. 영이 자기 영혼이 잘 되려면 이긴 자가 돼야 돼. 이긴 자를 찾는다고.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자를 찾는다니까. 사망 것을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자신이 이긴 자야. 왜 사망 것을 깨뜨려? 이기라고 깨뜨린 거. 이기라고. 죽고 부활해서 이긴 자가 되라는 거야. 죽고 부활해서. 그래서 항상 주님은 이긴 자를 찾아. 이긴 자가 뭐야? 남은 자야. 구약으로 얘기하면 남은 자야. 남은 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남은 자와 함께하는 거야. 이긴 자와 함께하는 거야. 진 자와 함께 안 해. 진 자에게는 화만 미치지. 화만. 진 자는 사단이 가까이 오죠. 사단이 양식을 얻어먹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얻어먹어요. 진자는 사단에게 양식을 얻어먹고 하나님께 양식을 얻어먹고. 근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양식을 얻어먹습니까? 그래요? 안 그러잖아. 뭐 순간순간 우리가 다치잖아요. 이기려고 하지도 않죠. 이기려는 욕구도 없죠. 하도 많이 져버렸으니까 소망이 없어. 오랜 세월 동안 맨날 지고 살아서 소망이 없어. 이긴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낙이 있겠어? 소망이 있겠어? 해봤자 또 질 건데. 그러고 그것이 다 있어 속에. 해봤자 또 질 건데. 해봤자 또 질 건데.
그것이 사단이죠, 사단. 그 사단을 모시고 있어요, 왕으로. 왕이야, 왕.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발버둥 쳐도.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돼. 그러면 요 정도 되어지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까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까 촛대도 옮겨버리고 해결을 하지 않냐면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아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이제 촛대가 옮겨지면 더 이상 안 다니죠. 다닐 것이 없죠. 주님도. 주님은 빛으로 다니시는데. 아멘 합시다. 촛대가 없으니 무슨 빛이 없으니 어떻게 빛으로 다니겠어. 이제 사단이 다니기 시작하겠죠. 악한 영들이 다니기 시작하죠. 지금 몇 시간째 이걸 하고 있죠. 지금 오늘은 한 서너 시간, 3시간째인가 4시간째인가 되죠. 에베소 교회 사적의 말하는 핵심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촛대가 옮겨진다.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회개 안 했죠? 날마다 사랑이 더해져가요? 이 처음 사랑을 안 잃어버리게 한 방법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항상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이 처음이란 것은 순서적인 처음이 아니에요. 으뜸 사랑이란 말이에요. 으뜸 사랑.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더해지면은 영광이 소멸되지 않으면 항상 처음 사랑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으뜸 사랑이 으뜸 사랑. 항상 최고의 사랑이죠. 그러고 계셔?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졌어요. 그러면은 기도도 죽고 기쁨도 죽고 열정도 죽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가야지. 뭐 이제 타성에 젖어버리죠. 처음상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겁니다. 그건. 하나님 여러 번 말씀했는데 불순종하고 처음상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떨어지는가 생각하라는 거야.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라는 거야. 자기가 알아야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자꾸 회개하다 보면은 그 사망이 점령한 땅이 하나님이 점령한 땅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으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장시간이면 안 돼요. 장시간이면은 엄청나게 힘들어져 버려요. 장시간 잃어버리면 돌아올 때도 장시간이에요. 회개할 때도 장시간이에요. 회개할 때도 장시간. 여기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오죠? 니골라당. 니골라당의 행위는 이게 일종의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 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육신 가지고는 마음껏 죄를 져도 영까지 미치지 않는다. 그 어떠한 죄를 져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교훈을 받으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니골라당의 행위야. 그래서 오늘날 니골라당의 행위 중에 뭐가 있냐면은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거 니골라당입니다. 이것도. 다시 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건 니골라당 이것도. 이 현대판 니골라당.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 이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고 불신자보다 악하죠. 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 게 회개라니까. 죄 짓고 그것만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랬을걸. 어쩔 수 없거나 죄 짓고 회개하지. 안 했어? 창피하죠?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육신은 원래 더러우니까 더러운 육신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까지는 그 죄가 미치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교훈이잖아요. 무서운 교훈. 그렇죠. 율법, 그것도 율법이지 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니골라당의 행위는 율법주의를 말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가르치고 알아듣도록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거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영지주의가 뭔지 모르는데 영지주의가 뭔데. 당신은 이 니골라당 교훈과 이 영지주의가 판을 쳤어. 판을 쳤어. 사람을 다 미혹한 거지 이게. 엄청난 큰 미혹이죠. 그 위 안에 들어온 미혹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뭐 지금 오늘날 니골라당도 이런 것도 니골라당에 해당되는 거죠. 뭐 회개를 한 번 했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것도 니골라당이요. 이게 구원파야. 구원파. 구원파는 그 니골라당에 해당돼. 구원파. 니골라당에 해당돼. 니골라당. 자기들이 옳다는 거지. 뭐하러 회개하냐는 거야. 회개가 다 했다는 거야.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다는 거지.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 회개할 필요도 없다.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개판으로 살아가지 세상에서. 회개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구원파를 만나면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 에베소 1장만 알아도 설득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에베소 1장만 알아도. 그들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거든. 뭐 다르게 회개하냐는 거야. 얘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대잖아. 날짜 대보라 그러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멍청한 것들이죠. 그거는 날마다 받는데. 기도할 때 받는데 내가 그 날짜를 언제 기억하냐. 날마다 받는다는. 365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언제 구원받았나? 난 지금도 받고 있다. 그런 말을 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 황당한 말하면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런 질문 받으면 지어받고 싶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미혹하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당신은 구원 안 받은 거라는 거야. 그럼 그 소리 들으면 불안해지는 거야. 초조해지는 거야. 구원파 교리에 속지 않기를 바라요. 이 교리를 못 따라간다니까, 지금도.
니고라장입니다. 니고라장 공파도.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이 잘한다, 온전해진다, 성장해진다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구원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야. 구원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자꾸 구원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한 번이냐 아니냐거든. 계속적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계속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거든요. 사망에서 건진받아서 생명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불평불만해서 감사로 오는 게 구원이라니까. 감사로 넘어오는 게. 불안한 상태에서 평강한 상태로 되어진 게 구원이라니까. 이게 요소마다 구원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원시키다는 기도를 다시는 안 하는 거야. 나는 집사가 됐는데 뭐 내가 구원 안 받아서 구원 다 받았는데 뭐다 구원받은 기도를 왜 해야 돼? 모르는 거야 이게. 구원받을 거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뭐 구원받을 거리가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아니 무지함 속에서 구원받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가? 무지를 해결할 줄 모르는 거야. 불안도 해결할 줄 모르고 의심도 해결할 줄 모르고. 의심해서 믿음의 확신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사명 감당하지 못한 녀석 사명 감당한 자로 나와야 돼. 이게 구원이야. 불순종한 상태에서 순종으로 나와야 구원이고. 구원이에요. 문제는 일반 신학교 나와도 구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보세요. 몰라. 쓸 수가 없어.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기 앞에 세워놓고 구원에서 얘기하라면은 할 말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앞에서 그러잖아. 다 구원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앙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 이것도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설교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항상 말씀은 살아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려. 그 일회용 아니야.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 어떤 주의 이름? 평강의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그 주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은 기쁨의 이름이요, 소망의 이름이요, 지혜의 이름이요, 평강의 이름이요, 사랑의 이름이요, 온유의 이름이요, 겸손의 이름이요, 순종의 이름이요, 섬김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얻어. 어째 그 말이 일회용이냐고.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병든 상태에 있어요. 치료에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서 뭘 바라요? 뭘? 안 불러. 어떻게 치료해 줍니까? 치료 하나님을 안 부르는데. 그것도 불순종이야. 내가 지금 병인데 치료 하나님 안 불러. 그거 불순종. 그 불순종하고 죽는 거야, 그게. 병도 나아야 제사함이라니까. 병도 나아야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왜 그걸 제사함과 연결시키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구원인데. 그러니까 치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용생이에요, 용생. 예수님의 기쁨을 아는 것도 영생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영생이요. 예수님의 온유를 아는 것도 영생이요. 예수님의 겸손이 내게 있는 것도 영생이요. 다 영생을 조목조목 가지각색을 다 받아야 되잖아. 가져야 되잖아. 근데 별로 없어요,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기쁨을 만나면 기쁨을 알고, 소망을 만나면 소망을 알고, 사랑을 만나면 사랑을 알고, 지혜를 만나면 지혜를 알게 돼 있거든요.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주님을 알고 있는 거고, 중보하는 자는 중보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중보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다들 기초가 부족하는 기초. 기본의 개념도 모르고 여전히 교회만 다니고 신학도 생활을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깨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문학교에 나갑니다.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는 쫙 혼해야 돼. 아, 에베소 교회 뭐가 문제점이지? 뭐가 문제점이지? 처음 사람은 그 하나만 붙잡고 나머지는 양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 애올라가면 한마디 못 외워. 그 애올 필요도 없고. 자꾸 있다 보면 이 서문학 에베소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돼 있어요. 그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데 그 이유도 내가 설명했죠. 자꾸 거짓 사도들은 다 시험하에 거짓된 걸 다 드러냈어요. 아멘 합시다. 근데 그들은 거짓된 것만 드러냈지 진리로 사랑으로 변화시킬 생각도 안 했어. 그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그게. 그럼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죠? 이것도 마지막 칭찬을 또 한번 하는 거죠. 이 7교회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아니, 고루고루 다 갖추고 있어요. 7교회 모습이 다. 사람마다. 에베소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나와, 에베소 교회 소속된, 내 소속이 에베소 교회다. 그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상태가. 나와야지, 빨리. 모든 사람은 7교회 안에 다 배치가 돼요. 또 중복적으로 배치가 되죠. 모든 사람은. 7교회만 제대로 알아도요,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소아시아 이 7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유형을 이 소아시아 7교회로 조명하는 거예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영적인 모든 사람들 자체 다 우리 자신도 교회거든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 교회도. 교회의 정점이 뭐냐? 최고 고지가 빌라델피아 교회야. 그 에베소 교회도 거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가야 되고, 버가모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가야 되고, 서문학 교회도 빌라델피아를 향해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소속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의 소속은 기여 아니요? 뭐 에베소 교회도 안 되잖아. 무슨 여러분들이 뭐 거짓 사도들을 거짓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를 여러분들 드러냅니까? 그런 드러내지도 못한 진리지다. 에베소 교회도 아니야. 진리가 있어야 드러내지 거짓 것을. 분별이 있어야 드러내잖아요. 맨날 속고만 하는데 뭘 거짓 것을 드러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거짓 것을 잘 분별했어요. 분별할 줄 알았어. 근데 그 거짓을 분별만 했지, 내치기는 했지,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변화시키지 못한 거야.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니까? 그러면 1단계가 뭐 에베소 교회가 되려면 일단 거짓부터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서 변화시킨 정도 되어야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진 거죠. 자, 2장 7절,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이 서머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에베소란 말은 온전히 목적된, 그런 뜻이 온전히 목적된. 에베소란 말은 온전히 목적된 교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교회. 목적된 교회. 이 에베소란 말은 그런 뜻이죠. 에베소란 말. 원래 저거 에페소죠.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온전히 목적된, 온전히 의도돼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의도됐단 말은 무슨 말일까? 첫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처음 사랑에 떨어진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길을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겠죠?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거짓 영들, 거짓 가르침은 구분하게, 분별하게는 했어요. 분별해. 그러나 완전한 사랑의 눈을 안 열어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교훈하는 거예요. 온전히 목적된 교회라니까. 목적된 교회. 이 교회가 있어야 돼. 에베소 교회가 없으면 안 돼. 의도된 교회라고. 아멘 좀 합시다. 그런 뜻이죠. 근데 뭐 성안학교에는 의도 안 됐겠습니까? 다 의도됐지? 다 의도된 교회예요. 7교회는 다.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뜻도 중요하죠. 서머나라는 뜻.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서머나. 몰약. 딱 따라서 합시다. 몰약. 서머나교회. 서머나. 이 몰약교회죠. 몰약교회. 그 몰약이 하는 일이 뭐야? 네? 몰약이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물어보면은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도 몰약을 몰라? 방부제 역할하고 그게 수없이 들었을 텐데, 응? 그렇게 성탄절에 설교할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 지금까지 설교를 20분, 30분 몰약에 대해서 20분, 30분 들었을 텐데 그걸 모를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지. 방부제죠. 부패 방지. 방부제 역할하는 게 몰약이죠. 몰약교회. 썩음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썩음을 방지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썩음을 방지하는 건 뭐겠습니까? 뭘로 썩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죠.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패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죄 썩음을 받지 않게 하는 교회란 그런 뜻이죠. 죄악에 썩은 내 욕심을 주님이 얘기하셨네. 생각이 안 납니까? 죄로 썩지 않게 하는 교회 이름을 줬다고. 그 모든 교회가 죄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리고 온전히 목적된 교회가 돼야 돼. 무슨 말이야?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당신은 에베소 교회 아니요. 아닌 거예요 다. 우리 모두가 에베소 교회가 돼야 돼.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처럼 죄악의 썩음이 방지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죄로 말미암아 썩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이름 갖고 먼저 기도를부터 해야 돼. 아버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목적되고 의도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영혼 되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게. 서머나 교회도 온전히 목적된 교회죠. 다 복합적인 이름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몰약교회랑 몰약. 썩음을 방지하는 그런 교회. 그 여러분들이 죄악에 썩은 것을 방지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남편이 죄악에 썩었어. 그러면 남편이 죄악에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교회가 돼야 돼. 자식이 죄악에 썩어져가. 그 썩음을 방지하는 교회가 돼야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이웃이 썩어져가, 죄로 썩어져가.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게 서머나 교회잖아.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이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이름 기억하세요. 자, 에베소란 말이 뭔 뜻이라고? 온전히 목적된 의도가 되어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워진 교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모르는 거야. 나를 향하는 특별한 뜻이 있다,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인정 안 하는 거야.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계획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살 수가 없어. 주님 안에서 그걸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모든 이 땅에 땅을 밟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계획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지. 아멘 합시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에베소 교회 모습이 없네. 나를 향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게 없어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뒹굴면서 살아가는 거지. 사명감이 없으니까 세상에 뒹굴죠. 죄악에 뒹굴고. 에베소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된다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사람이에요. 초보적인 교회죠. 우리 각자가 교회라니까 아주 신앙의 초보를 걷고 있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 상태는. 근데 이것도 초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따라서 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어디다 갖다 써요. 나이 다 먹었는데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살든지. 자,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그런 분.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야 썩지 않죠. 처음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썩지 않고 마지막이신 주님을 만나야 썩지 않아. 그 서문학교에 그것이라니까. 처음과 마지막 이제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도 징그럽게 얘기해서 나도 입이 다 단내가 나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주님은 왜 죽고 왜 부활했어요? 우리가 죄악에 썩지 말라고. 그 몰락이 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한 거지. 예수님 자신이 몰락이야. 예수님 자신이 황금이야. 예수님 자신이 유향이야. 황금과 유향과 몰락.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예물과 예수님의 관계가 뭐냐고. 이 예물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을 하고 있죠. 어메. 아니 성탄절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모르냐고 이걸. 몇십 년을 들어왔는데 성탄 설교를. 예수님께 황금을 드립니다.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면이 황금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야. 여러분이 존재를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왕이냐는 거야. 지금 황금을 드릴 수 있냐는 거야. 눈에 보이는 황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왕이라면 통치자야.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들 통치자냐는 거냐? 여러분이 통치자입니까? 예수님이 통치자입니까? 말만 입으로만 예수님이 통치자라고 그러죠. 자기 인생 자기가 통치해 자기 멋대로 살면서 무슨 그분이 왕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 노릇을 못하는 거지. 제약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모르고 자기가 통치하려니까 제약이 왕 노릇하는 거죠. 황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황금처럼 여기지 않죠. 그게 죄죠. 예수님의 유향이라는 유향. 유향. 예수님의 몰약이라는 거죠. 몰약. 유향은 선지자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역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역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만 드러내죠.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 예수님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이것이 유향이라니까. 유향. 선지자 사역이죠, 선지자. 이거는 왕의 사역이고. 여러분이 유향이 되면은 여러분이 선지자가 됐다는 거야.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주님만 드러내는 거야. 자, 몰락. 죄의 부패를 방지한다, 이 말.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 아멘 합시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죄를 사해준 자가 제사장이죠. 그리고 몰락은 제사장 사역이죠. 근데 이걸 이제 애워는 애워, 이제 애워. 그리고 하나님 안다고. 황금은 왕을 가리키며 이 목사들이 설교를 이렇게 해, 맨날. 황금은 왕을 얘기합니다. 유향은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몰락은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 왜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지? 왜 선지자를 얘기, 몰라! 왜 그런데? 몰라! 그리고 이거 외워요. 그리고 안다고 그러는 거. 이 죽일 짓이에요, 이건.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누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런 식으로 안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황금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유황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유황의 몰락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황금의 예수님, 유황의 예수님, 몰락의 예수님이 예수님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바치기를 원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걸 가리키느냐?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을 발 아래 둬. 그것이 왕권을 누리는 거야. 황금을 가지고 왕권을 누리는 거죠. 그런 삶을 원하는 황금적인 삶을 살라는 거야. 황금적인 삶을. 왕권을 누리는 삶.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몰락으로서 죄악에 썩은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황금과 유황과 몰락의 삶. 날마다 삶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의 삶인지 보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러한 삶을 살 때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산제사죠. 산제사.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온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를 몇십 년 신앙생활에 처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울어야 돼요. 내가 황금이 되지 못한데 용서해 주세요. 황금이 된 사람은요, 자기 속에 황금이 많아요. 유황이 된 사람은 그릇의 향기가, 내가 자기 썩은 냄새가 아니라 그릇의 향기가 넘쳐, 속에. 몰약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향재료지, 향재료. 우리는 썩은 냄새 그만 풍겨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입에 말이 썩어서 나와. 썩은 것들이 나와, 썩은 것들이. 썩은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런 심령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의 썩은 냄새를 입으로 풍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행실이.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썩은 내가 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자기가 썩은 내를 가지고 다니는데 뭘 썩은 내가 안 나겠어. 그래서 교회도 황금적인 교회가 되고 유향적인 교회가 되고 몰약적인 교회가 돼요. 이 교회의 건물 자체도. 그래야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썩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썩은 내가 다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향기로운 내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코가 열린 사람은요, 그 냄새를 다 맡아요. 썩은 내를 다 맡아. 썩은 냄새를. 근데 문제는 자기가 썩은 내를 풍기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봐. 썩은 내가 풀풀 나. 어떤 사람 옆에만 가도 썩은 내가 풀풀 나요. 속이 다 썩어서 죄악의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 정말로. 세상에 어떤 썩은 냄새보다 죄악의 썩은 냄새는 더 지독해. 그렇게 지독하다고. 많이 울어야 돼요. 죄악의 썩은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안에 그 부패들이 다 썩어갖고 있어. 장기들이 다 썩었어요. 장기들이. 뇌도 썩어 있고 생각도 썩어 있고 맨날 썩을 생각만 하고 썩을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름, 서만학 교회 이름 잘